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몸이 물로 된 거 다 아시지요? 약 65%, 여러분 체중의 65%에서 70%까지가 물이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약 75% 정도 더 물이 많죠. 전체 비중 본다면. 마치 그래서 우리 몸은 물주머니 같아요. 물 담아놓은 물주머니. 그렇게 물이 많다고 해서 웬만큼 물이 없어도 괜찮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액의 1%만 수분이 부족해도 금방 갈증이 온다고 그래요. 그 갈증이라는 것도 심하게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액의 1% 그것만 없어도 물을 찾고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목마름, 갈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세상의 모든 땅, 지구의 모든 땅들이 이제는 물이 점점점 모자란다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유엔에서는 물 부족한 나라로 그렇게 분류했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잘 나온다고 설마 하지 마세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저도 전에 중국에 세미나 갔을 적에 서쪽 지방 란저우라는 곳에 갔을 때에 공항 내려서는 깜짝 놀랐어요. 사막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1시간 정도 하는데 계속 민둥산이고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래 정부에서 그걸 극복하느라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황사가 더 많이 심해지고 많은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인공으로 조림 사업하느라고 나무 산들 이렇게 계단실 파가지고 심어놓은 앙상한 나무들을 봤어요. 과연 저런 나무들이 커가지고 이 사막화되는 걸 막아야 할 텐데, 하지만 매우 힘겨워 보입니다. 점점 사막은 저 서쪽의 동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의 목마름, 지구도 목말라요. 점점 숲이 사라지고 물이 없어집니다. 홍천강 제가 한 15, 16년 전에 갈 때만 해도 20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가면은 강물이 조금 흘렀어요. 강은 넓은데 물은 가운데만 조금 흐르더라고요. 근데 몇 번 가는 동안에 이제는 강물도 말라버렸고 나중에는 보니까 다 반만 들었더라고요. 강 뜨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이런 곳이 꼭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의 목마름이란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목마른 자, 목마름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예수께서 인류를 향해 말씀하실 때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목마르십니까? 내 목마름이라는 것을 단지 내 앞에 있는 물 한 컵 그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즉 육신의 목마름도 있지만은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영혼이 목마른 사람인가?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가? 진정한 영적 생활은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왜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까? 적어도 우리나라 금수강산 오시면 훨씬 더 성경은 멋있을 것 같았었는데 성경 볼 때마다 꼭 민둥산처럼 보여요. 왜? 예수님이 금식하신 곳도 유대 광야, 사막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곳도 사막이고 빈들 사막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원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오셨던 곳, 그 다음에 예언된 여러 가지 성경 사건만 싹 빼버리면은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가서 볼 게 없어요. 그랜드 캐년도 아니고 저 중국의 멋있는 산 같은 것 강도 없어요. 그게 성서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예수님은 왜 거기 오셨을까? 좀 더 녹음이 짙어지고 모든 게 풍족한 유브라데강, 디그리스강 같은 그런 데를 놔두시고 왜 마른 땅에 오셨을까? 그런가 하면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이 저 모세오경의 거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마른 땅에 그 어려운 것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조금 더 집중돼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인가? 이 지구가 무엇인가? 사막화되는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목마른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어디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걸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 물 없는 곳이다 이 말. 귀신이 이런 물을 말하겠습니까? 이런 물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 많은 곳은 귀신들이 없겠네요. 강에는 귀신이 없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성경은 이 세상이 물 없는 곳, 목마름이 심한 곳,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그분도 목마르심을 경험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저 부자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때 부자가 매일 잔치하면서 그는 아마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지 몰라요. 고운 베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보고 듣고 입고 먹는 거 하나도 그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대문에 기대가지고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아 딱쟁이가 실만하면 떨어져 진물이 흐르고 그 부자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불쌍한 사람. 하지만 때가 이르러서 나사로도 죽었고 그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그러나 이 부자는 장사되어 음부의 불꽃 중에서 고민하더라 그랬어요. 그 불꽃, 음부의 불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말했어요. 자기 눈에 보인 나사로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내게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물 한 컵도 아닙니다. 손도 한 움큼 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마저도 급박하고 간절한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것도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목마른 곳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곳에 오셨어요.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요, 부자가 죽은 다음에야 그런 세상이, 그런 형편이 시작된 게 아니고, 그는 살아있을 때도 그의 영적인 형편은 똑같았어요. 다만 자기가 입은 옷 때문에, 먹는 음식과 환경 때문에 잠깐 동안 그걸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자기의 있던 모든 영광과 부요가, 모든 편한 것들이 사라진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힘들고 목마르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서 의사의 진단받습니다. 그때 의사가 중한 판단 내립니다. 당신 중병에 걸렸습니다. 놀라죠? 사실은요, 놀랄 게 없어요. 이미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병은 있어 온 겁니다. 근데 유난히 반응하지 마세요. 똑같은 겁니다. 다만 그걸 그제야 안 것뿐이에요. 그전에 상태가 안 좋아서 매우 힘든데 그때 모르고 살다가 의사가 이건 이런 병이요. 그래요? 하면서 눈이 동그래지고, 그건 좀 너무 반응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갑자기 형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살았을 때 잠깐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걸 몰랐다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요. 우린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불 떨어진다는 거, 죽은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는 모르죠. 마치 풀뿌리를 뽑으면 잠깐 동안 잎사귀가 파르다고 해서 그게 산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뿌리 뽑힌 건 죽습니다. 잠깐 동안 풀이 파릇파릇한 것처럼 그것뿐이지 아직 풀이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메마른 땅에, 또 내 영혼이 메마른 곳에 있는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나는 목마른 사람이라고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집 물 잘 나와요. 나 물 매일 2리터 이상 마셔요. 나 목 안 말라요.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육신의 목마름,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 없지요.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일까? 과연 나는 영혼이 목마른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심령의 근심,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될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어요. 뼈가 마른다. 뭐 때문에? 심령의 근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또 어찌에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조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 당연히 두려울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역시 주의 말씀은 어렵고 뭔가 목사 설교는 힘들다,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잘 들어보세요. 그게 목마른 자의 증상이에요. 내 영혼이 목마른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목마름, 그건 물 같은 것으로서 깨닫고 해결할 수가 없고, 그 현상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괜히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놀래주려고 뒤에서 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끄떡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무안할 때 있어요. 왜 안 놀래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땐 미안해요. 한 사람이 너무 세게 했나, 좀 살살 할 걸. 같이 한데도
반응이 영 딴판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고 그 사람이 예민한 것뿐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목마름이라는 것이 철학적인 말이 아니고 자기 영혼이 목마름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 따로, 놀라는 것 따로, 두려움 따로, 영혼의 목마름과 자기 영혼의 근심 다 따로따로 생각해요. 그러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신 주의 말씀, 그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은 근심하면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이런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윤리가 아니고, 주님은 단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 이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답을 같은 장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근심을 없애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주님 주신 평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마음의 근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평안이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염려가 전혀 안 되는 사실 아십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진짜 두려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때문에 뼈가 마르고, 다 이게 뭐냐? 목마른 자의 증상이에요. 영혼이 죄를 짓고 목마른 결과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리고 매우 긴장하게 되죠. 두렵죠. 영혼이 죄를 지으면 목마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목마르게 돼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자유가 없어요. 기쁨 당연히 없죠.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놀래킬 수가 없고, 또 내 마음을 누가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분이 지키신 사람과 안 그런 사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목마른 사람과 그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 차이가 큰 겁니다. 우린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과의 대화를 볼 수 있어요. 그 여자가 물길로 샘물이 왔을 때에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물 좀 달라.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물 좀 달라 하신 것인데, 이 여자는 그 본질을 피하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지금 필요한 건 물인데, 이 여자는 딴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나한테 왜 물 달라는 거예요? 왜 물 달라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주님은 물이 필요하신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이런 물 같지 않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생물이 될 것이다. 그제서 이 여자가 관심이 달라진 겁니다. 내게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대화가 이런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에 관한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만나는 과정과 똑같아요. 오늘 보세요. 우린 당장 교회 생활하면서도 항상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오늘도 물을 주시옵소서 물 떠갑니다. 주님께 마치 오늘 필요한 물 떠가는 것 구하는 사람 정도로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거든요. 우린 교회 나와서 매일매일 마실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수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만 주시는, 그분만 주시는 영생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드디어 눈 뜬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목마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이 세상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물은 어느 수원지에서 깃는 물이 아니고 식수차가 와서 큰 트럼통으로 다 퍼줘도 마무리하는 물이 아니라 그런 물이 아니고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물을 말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과연 예수 믿고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나오셨어요? 이 가운데는 여러 개 다니시다가 방황하다 오신 분 많을 겁니다. 그냥 뭔가 분위기 좋으니까 또 전보다 나으니까 이런 식이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한 번 더 방황이 남아있어요. 시행착오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우린 적어도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가 발견한 주님의 생수를 얻고자 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기뻐하려고 하지만은 기뻐지지 않습니다. 또 잠깐 은혜 받았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잠깐 반짝였다가 또 사라지고 그게 다 목마른 증상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식수차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금세와 내세에 목마름이 없는 이런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느냐?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으로 본 게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그가 찾은 것은 문지방에서 콸콸콸 나오는 물. 근데 이것은 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내가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 그랬어요. 즉 이 물은 곧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딱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 주신 생수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물이 나온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바로 우리가 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다음부터 이제 주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전된 우리에게서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 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착한 마음과 여러분의 인내심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이미 성전된 심령에서만이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문지방에서 샘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나온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믿는 자 속에서 성전된 그의 심령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참으로 기도에 힘쓰되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래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마감 지으시고 우리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내 영적 생활에 목마름이 있는가부터 실감할 수 있도록 자,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목마르오니 주여, 나는 목마른 자가 되었사오니 내게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사모함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 익숙해서 눈 감고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도 웬만하면 그냥 녹음기 틀어놓으면 그냥 뚜르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신앙 있게 이제는 자랐구나 그런 느낌보다는요 내가 주님의 생명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고 그 생명수로 내가 채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먹는 샘물이 아니라 주님의 생수. 벌써 남이 미워지는 것도 목마른 증상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죠. 서로 부딪히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죠. 그러나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함보다도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면 온갖 사람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척 초기에도 그런 마음 가졌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엘리트 교회가 돼야겠다. 다시 말해서 알곡 성도만 다 뽑아가지고 시원찮은 사람들은 아예 얼씬도 못하고 그저 100점짜리 성도만 빽빽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때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털렁덜렁한 나이롱 신자는 아예 우리 교회는 얼씬도 못하고 그저 정말 충만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있고 주를 사랑하고 그럼 또 뭐가 필요하죠? 다 해보세요. 하여튼 그거만 모아진 성도만. 근데 잠시 후에 저는 그 생각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게 아니구나.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엘리트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다양한 형편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막상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 주시면 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검은 용들이 꿈틀리는 이런 사람이 와도 왜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러 왔어요.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옆에 앉은 것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왜 내 옆에 앉나 저쪽 앉지 그런 사람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환영해야 생각해요. 동성애자가 와도 그 사람이 나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살고 싶습니다 할 때는 우리는 용납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갖가지 사람이 다, 왜? 다 그런 증상들은 목마른 사람의 증상이에요. 목마르니까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살인도 하고 온갖 범죄를 다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부터가 목마른 것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는 근근히 목마르지 않을 정도만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성령만이 우리의 메마른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소원은 뭐냐면 우리는 셀들 모일 때, 기관 모일 때 일단 기도, 무슨 기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운동이 좀 이제는 아예 우리 교회의 신앙 운동으로 좀 확고히 섰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 성령 충만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합시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목마른 자가 되었사오니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 앞에 나와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도 이렇게 실감나고 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는 영적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의 겉멋, 자기의 자랑을 다 뒤로하고 내 영혼이 목마른 자인 것,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가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뼈가 마르는 이 심령의 근심부터 시작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과 혼란이 다 주님 주신 생수를 마심으로 완벽하게 마감되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영적 생활에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셀마다 기관마다 모일 때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게 도와주셔서 과연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충만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부터 우리 마음의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시며 참 자유가 목마름을 해결한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